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것은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이죠.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다뤄지는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또 기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오늘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약 650편 정도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서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간구, 기도와 간구, 이 두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2030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는 345절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한다면 2375절에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에, 장으로 볼 때에 1189장이잖아요, 전체가. 1189장이니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한 장당 2번씩 계속 반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두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신데,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관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삶에 내가 관여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셔요.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도하는 데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개 썼잖아요. 각 교회들을 향한 서신저가 대부분인데, 서신서를 쓸 때에 항상 기도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이 말씀,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곧 기도는 무엇인가.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바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특별히 5절부터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사랑, 서로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들은 것은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장 3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떠났는데 그 교회가 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기쁘겠어요?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가 맞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바쁜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꼭 들렸다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바빠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 섭섭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로 목을 껴안고 울었다고, 울면서 이별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을 껴안고 울면서 이별을 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잘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할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좋은 기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를 내가 사랑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 그런데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이 풍성함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일 것이다, 그렇게 보통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 2절에 이렇게 시를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고,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어진 말씀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에게 구하면은 내가 좋은 것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뭐가 젖어져 있는 거예요?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으면은 나에게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구하잖아요.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멕시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멕시코에서 한 아버지가 그 여자의 조그마한 꼬마 여자애를 굉장히 많이 학대를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그 딸아이를 그냥 놔두면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는 그 딸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되어졌어요. 입양을 누가 해가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네가 그 아이를 딸 삼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를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선교사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그는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달라 소리를. 아마 그 아버지 달라고 했으면은 죽이는커녕 두들겨 패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쫓겨날까봐, 두들겨 맞을까봐 달라 소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운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선교사님한테 다가오더니 아버지 운동화 끈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정말 한없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야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하염없이 그 눈물이 났다고. 아버지한테는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버지는 아무리 구하더라도 좋은 것만 주셔요.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셔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좋지 않은 것을 안 주시는 것도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주시는 것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면 주실 것이고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안 주실 것이고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신약 성경에 17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70번.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시면 어디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기도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랑을 놓치게 돼요. 사랑을 놓치게 되면은 일은 하는데 즐거움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의미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누구를 위하든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러면은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사랑의 결실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